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3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38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참조하실 분들은 참조하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고 말씀 듣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은혜 받으세요.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보고를 하나 빼먹은 게 있어서 지난번에 제가 세미나 인도하러 갔는데 기도해 주셔가지고 잘 마치고 왔습니다. 한참 지난 얘기인데 이제 보고 드리네요. 사실은 그 세미나 해달라고 전화를 받을 때가 언제냐면 제가 기도를 시작하기 직전에 딱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세미나를 해달라는 얘기를 듣고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시간에 그 세미나 할 내용을 하나님이 싹 다 주셔가지고 사실 그때 기도하면서 준비가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 짧은 시간에. 그래서 이 말씀을 이 교회에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 확신을 가지고 갔는데 정말 그 세미나에서 하나님 큰 은혜 주셔가지고 그 담임 목사님도 울고 성도님들도 감동을 받고 그렇게 세미나가 잘 끝났습니다. 요새 특별히 감사한 거는 그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어떤 말씀을 전했지 알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보통 월요일날 제가 다 받아요. 그 전에도 미리 이렇게 준비도 하지만 월요일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거의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걸 준비해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확실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셨다.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그러면 안 지키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주신 말씀인데 그냥 귓전으로 흘려보낸다.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 참 좋네요. 맞습니다. 동의했는데 실제로 살면서 잊어버리고 산다. 그건 정말 이게 하나님을 무시해도 보통 무시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잘 듣고 순종할 것인가. 그거보다도 더 큰 문제가 있는데 내가 순종하는가. 그게 더 큰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나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전하러 주신 말씀인데 그럼 먼저 내가 순종하는가.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으면 저는 사울의 운명을 맞이하게 되겠죠. 사울도요 이런 말씀 있잖아요. 사울이 예언자 중에 있었다. 사울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버림받았잖아요. 지난주에 이 말씀 기억나십니까? 시편 50편 22절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찌질이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 모르는 게 아니라 아는데 잊어버린 거예요. 어디서? 삶에서. 시편 50편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는 말씀인데 그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게 뭐지요? 삶에서 서원을 지키고 옳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높은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삶,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이고 찢으신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도 있었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저야말로 하나님 말씀을 직접 하나님께 받은 사람인데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전했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지 않는다.
그 말씀대로 사는 게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삶을 통해서 증명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생각이 헛된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헛된 생각으로. 실제로 그런 경험을 하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요, 지키지 않으면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하냐면, 내가 망상이 있어요. 내가 되지도 않을 일들을 그냥 됐으면 좋겠다, 그런 꿈꾸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 내가 이 되지도 않은 것 가지고 기도하고 있네.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하나님께 달라고 하고 있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기도해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이 없고, 맞아요. 기도를 못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 이거는 정말 두려운 일인 거예요. 감사한 일이기도 하지만 그 말씀은 정말 우리가 두렵게 받아야 될 일인 거예요.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나십니까? 예배자의 높은 기준인데, 제가 이 설교를 하고 사실은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 기쁘기도 하지만 이게 마음이 뭐랄까, 뭐 무섭다 이런 게 아니라 거룩한 두려움이랄까요? 한 주일 동안 그런 생각이 많았어요. 높은 기준에 맞춰 살라고 했는데 우리 성도들이 못 살면, 내가 못 살면, 이거는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잖아요.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이게 그리심산 에발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첫 번째로 예배하면서 한 서원이거든요. 이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말씀을 지키면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 받겠습니다. 대놓고 하나님 앞에 서원한 일인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들었어요. 거기다가 높은 기준을 가지고 살자. 감사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늘 기억하고, 이 은혜에 합당하게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 생각하고 살자. 그랬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잊어버린다면은, 옳은 행위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고, 뭐 설교를 듣기 전이나 들은 후나 똑같이 그냥 되는 대로 산다 그러면 이거 정말 두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힘을 달라고. 저급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간다. 주님은 높은 기준을 가지고 살라고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저급한 기준, 저급하다 그래서 정말 이 뭐 소위 하층에 있는 하층민이 사실 없는 거지만 또 사람 똑같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의식이 없고,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에 대한 경각심이 없이 이 살아가는 사람들, 내 인생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별 생각하지 않고, 내일을 준비하지 않고 그냥 막 사는 사람들. 우리가 높은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절대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우리가 살았다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았다면, 이거는 무서운 일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높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어떤 것인가, 그냥 막연히 말고 좀 더 구체적으로 최고로 중요한 걸 하나 좀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래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준비를 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높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선을 갚는 삶, 하나님 앞에서 옳은 행위를 하는 삶은 어떤 것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삶이겠죠. 아멘. 우리에게 가장 높은 기준은 하나님 뜻이니까 그 하나님 뜻에 맞춰서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 뜻을 맞춰 살려고 애를 쓰면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저급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을 맞춰서 그걸 알고 살려고 하면 그나마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사는 삶이 뭔지 알려주셨고, 나도 그렇게 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이 오늘 34절에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나의 양식은 보내신 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행할 뿐만 아니라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뜻을 아시고 그것을 온전히 행하셔서 이루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높은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지 하고 노력할 뿐만 아니라 그 열매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맺힐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룬다고 할 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먹는 것보다 중요하다 그러셨어요. 내 양식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도대체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이냐? 예수님은 생각보다도 아주 쉽게 우리에게 그 답을 주셨어요. 그게 35절 말씀이에요. 자, 중요한 단어를 여러분 읽으면서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너희는 넉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들과 밭을 피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어떤 단어가 보이십니까? 네, 추수가 하나 더 있는데 빨간색이 하나밖에 없네. 추수하는 거예요. 추수하는 거. 예수님이 하나님 뜻을 이루신다고 할 때 가장 큰 관심은 추수하는 거. 추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내가 밥을 먹는 것보다 육의 양식을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35절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보면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라고 말하지. 이거는요 쉽게 말하면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다. 몇 달 남았다? 열매 거두를 이제 추수 때가 넉 달 남았다. 이것은 육의 양식이에요, 영의 양식이에요? 육의 양식, 육신을 위한 추수는 넉 달이 남았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 추수할 대상은 무엇이죠? 밭에 심겨져 있는 곡식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영의 양식, 육의 양식과 비교해보면 영의 양식인 거예요. 그것들은 영혼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육적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구나. 육적인 목표, 넉 달이 있으면 우리가 먹을 것이 많아져. 그럼 우리가 행복해질 거야. 우리가 배부를 수 있을 거야. 쉽게 말하면 우리 몇 개월만 있으면 보릿고개 넘기면 우리가 먹을 게 생겨. 보리가 이제 추수가 되면 이제 배가 부를 거야. 보통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면서 1년을 사는 거예요. 그렇죠? 봄에 추수하고 가을에 추수하고 그때만 기다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명절은 추석 명절 아니겠어요? 이 육의 양식이 많아질 때를 기대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육의 양식을 추수할 때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추수를 할 때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야. 그것이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알고 온전히 이루는 거야. 그런데 그 추수할 때가 언제냐? 바로 지금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 뜻을 이루셨습니까? 이루셨죠. 어떻게 이루셨어요? 하나님 뜻을 이루셨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요한복음 4장 지금 이 본 말씀 앞에 어떤 얘기가 있는지 아시죠?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시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제 곧 구원하시게 될 거예요. 사마리아는 어떤 땅입니까? 사람들이 인간 취급을 안 하는, 유대인들이 인간 취급을 안 하는 사람들이 사는 땅. 다시 말하면 사마리아는 추수할 영혼이 있는 땅이에요, 없는 땅이에요? 추수할 영혼이 없는 땅, 살 수 없는 땅.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한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넉 달이 아니라 1년이 지나도 100년이 지나도 1000년이 지나도 구원받을 사람이 있을 수 없는 땅. 그러니까 절대 추수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현장이 바로 사마리아인데 주님은 바로 거기서도 뭐 하셨다? 하나님 뜻을 이루셨다. 거기서도 추수하셨다. 옆에 보세요. 옆에 보시면 구원받기 다 틀린 사람은 여기는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뜻을 이루기 위한 현장은 여기만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 우리 여기보다 다른 데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진짜 현장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예수님은 사마리아에서 열매를 거두신 거예요. 사마리아에서 추수하신 거예요. 거기서 감사의 제물을 준비하신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셨다.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내가 밥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해. 내 육신을 위해서 열매를 거두는 것보다 더 중요해. 우리 모든 분들이 마찬가지지만 청년들이 직장을 구하고 막 열심히 돈을 모으는데 집 가고 장가 가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해서 하잖아요. 중요하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 자들은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해야 우리가 말씀을 듣고 뭐 할 수 있다?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추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 알고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사람, 참된 예배의 제물, 감사의 제물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오지 않는 사람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눈을 들어 밭을 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보라라는 단어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아요. 추수와 함께 이 보라라는 단어는 굉장히 강조되어져 있는 단어예요. 우리의 눈은 육의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한번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가 어떤 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뭐죠 도대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뭐죠? 내가 기도 열심히 해서 돈 좀 잘 벌고 시집장가 잘 가고 자식들 건강하고 잘 되고 사람들이 나를 좀 인정해주고 이러면 하나님 뜻을 이루는 건가요? 그건 내 뜻을 이루는 거지. 네? 그것은 나를 보는 거고 내 욕심만을 바라보면서 그걸 마치 하나님 뜻인 것처럼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보라, 너희들이 정말 뭘 보고 살아야 되는지 정신을 차리고 집중해.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무엇을 먹을까? 예수님 무엇을 잡수시게 하실까? 온통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왜 너희들은 음식만 보느냐? 저기 돌아올 영혼들, 영생의 복을 얻을 영혼들, 십자가 은혜 앞에 나올 영혼들 왜 보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장면 기억하십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가 끝나고 고을로 돌아가시기 전에 직전에 제자들이 왔어요. 그렇죠? 근데 딱 와서 제자들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 이게 무슨 일이십니까? 라고 묻는 자가 한 명도 없었다. 그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고을로 딱 들어갔는데 제자들의 관심은 뭐였어요? 저 여인을 주님 왜 만나셨어요? 저 여인이 왜 여기 물동이까지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갔죠? 저 여인의 얼굴에 왜 기쁨이 넘치죠? 저 여인은 분명 낮에 물을 기르러 온 거 보니까 죄악된 여인이고 행색을 보니까 꼴이 말이 아니고 예수님같이 고귀한 분과 대화할 인간이 아닌데 저 여자의 얼굴이 왜 밝아져서 가죠? 질문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시는 그 영혼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지금 뭘 보고 계신지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제자들이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께 기껏 입을 열어서 예수님 배고프시죠? 못 드시겠습니까? 여전히 육신의 것에만 예수님도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고 예수님과 그렇게 오래 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들의 관심이 예수님의 관심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 배고프지 않으세요? 아, 너희들이 모르는 양식이 있어.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자, 요한복음 4장 31절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청하여 나라되어 주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내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는가.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신 것을 갖다 드렸는가.
그 사이가 뭡니까?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던, 예수님이 엄청나게 기뻐하셨던 그 사건이 벌어진 때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가 끝나고 그 마음속에서 내 운명이 바뀌었구나. 리셋. 난 다시 시작할 수 있구나. 난 동네에 뛰어갈 용기가 생기는구나. 난 물동이를 이분 앞에 맡겨놔도 목말라 죽지 않을 믿음이 생겼어. 이분이 나에게 정말 생수를 주셨어. 이 생수는 나 혼자 마실 수가 없어 하면서 갑자기 기쁨이 넘치는 표정으로 동네로 뛰어가는 그 엄청난 사건이 있었던 그 사이에 제자들은 예수님 무슨 일입니까? 한마디도 묻지 않고 뭐라 그랬다고요? 예수님 잡수세요. 음식 드세요. 이랬단 말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래 예수님이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34절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것이 뭐예요? 추수죠. 이 여인을 살려내고 그 여인이 사람들을 살려내게 하는 것, 그것이 내가 먹을 양식이다. 나는 너희들이 주는 양식 먹지 않아도 이 추수한 영혼들만 주님 앞에 돌아가면 배가 부른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청년들이 오늘 수련회도 잘 마치고 이번 주에 또 수영장도 갔다 오고 재밌게 잘 지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사랑하고 또 지원해 주셔가지고 청년들이 정말 행복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죠? 네. 그런데 제가 이번 주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냐. 모이면 먹고 마시고 흩어지면 마시고 먹고 이렇게 살면 공허해지잖아. 로마서 1장 21절 말씀처럼 허망하고 마음이 허망함을 느끼고 미련해지고 어두워지잖아. 이게 지금은 좋을지 몰라도 매일 모여서 놀고 재밌는 얘기하고 세상 얘기하고 그리고 흩어지면은 높은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지. 위에서 서로 격려하고 높은 기준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런 일이 없이 그냥 그렇게 만나고 헤어지고 이거 반복하다 보면은 우리는 허망한 그룹이 된다. 이제는 우리가 모이면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이랬더니 청년들이 뭐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겠다 또 그렇게 또 했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은요 추수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9장 35절에 38절에서도 말씀하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리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정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자, 37절 한번 보여주세요. 거기 보면 추수할 것은 많되 이렇게 돼 있죠. 추수할 것이 뭡니까? 35절, 36절, 35절 거기 보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 그 다음에 36절 불쌍히 여기셨는데 그들은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하고 기진한다.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추수해야 된다. 사마리아 여인 같은 사람들. 이게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요 너무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의지하면 또 일어나잖아요. 아멘. 주님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의지할 분이 계시잖아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 우리가 추수해야 될 사람들은 의지할 수 있는 분이 없어요. 의존할 수 있는 분이 없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아마 느낄 거예요. 아, 누군가가 나를 도와줘야 돼.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두 주에 걸쳐서 감사의 재물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면 감사하고 살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래서 감사의 조건들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생각을 싹 바꿔주셔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간절한 부분이 뭐가 있을까? 그게 생각이 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부터 한 분 한 분 우리 성집사님, 강집사님 어떤 부분이 간절할까? 제가 그러니까 그게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간절한 부분이 정말 많구나. 정말 많은데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간절한 그런 제목들을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그런 기도를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많이 드렸던 것 같은데 앞으로도 당연히 그래야겠죠. 우리는요 간절한 부분이 있어도 뭐 하면 돼요? 하나님을 의뢰하면 돼요. 하나님께 의지하면요 우리는 그 간절함이 채워지는 거예요. 사실은 골로새서에 보면 2장 10절인가요?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이 곧 모든 충만함을 하나님께서로부터 받으셔가지고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다? 이미 충만한 사람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기만 하면은 아무리 간절하고 아무리 안타까운 삶의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해결받을 수 있어요. 아멘. 그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해결받을 수가 있어요. 반드시 우리는 딛고 일어설 수가 있다고요. 그러나 여기 우리가 추수해야 될 영혼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사는 사람들은요 병들고 약한 모든 문제들 앞에서 그냥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의지할 자를 찾지 못하고 고생하다가 어떻게 기진맥진한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기진맥진한 상태.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들을 건져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들을 살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 참 예배자로 서게 하는 것. 예배자를 찾으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가 그 예배자를 찾아서 데려다 놓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추수할 일꾼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인데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예수님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36절 다 같이 시작. 36절 다음 4장 30 시작.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주와 대하여. 자, 거두는 자가 누굽니까? 제자들. 지금 근데 그 사마리아 땅에서는 거두는 자가 누구밖에 없었어요?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한 사람 더 생겨요. 누구죠? 사마리아인. 그렇죠? 사마리아인. 그 사마리아인이 사람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처음에는 당신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이제는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듣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진짜 거둔 거예요. 예수를 의지하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거두는 자가 아니었는데 예수님은 여기서 놀라운 말씀하셔요. 너희가 거두는 자다. 아멘. 지금까지 거두지 못했어요. 지금까지 추수에 관심이 없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에 관심이 없고 오직 그냥 먹는 거, 세상 일 거기만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결정을 하신 거예요. 너희는 거두는 자다. 아멘. 근데 왜 제자들이 거두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첫째,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삭슬 받았기 때문에. 삭슬 뭡니까? 수고에 대한 보상이잖아요. 그런데 거두는 자가 삭을 받았다. 그러면 무엇에 대한 삭슬 받은 거예요?
거두는 일을 하는 사람이 삭스를 받았으니까 거두는 일에 대해서 삭스를 받은 거 아니에요. 맞죠? 근데 거두는 일이 뭐예요? 추수, 영혼을 구하는 거, 전도해내는 거. 근데 제자들은 전도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 안 했잖아. 관심도 없잖아. 그런데 뭘 받았다? 삭스를 받았다. 삭스를 받았다. 그러면 그 삭스를 이미 받았다고 하셨으니 그 삭스이 뭔지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것은 이미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 십자가 앞에 그 단 한 번의 예배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거,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면서 그 모든 충만함을 다 받아 누리게 된 거. 아멘. 그게 삭신 거예요. 자, 여러분, 전도의 삭스를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받았죠. 왜? 구원을 받은 거.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예? 그러니까 전도 1등상, 뭐 전도하면 받는 상, 전도하면 금반지 주는데 뭐 한돈 준대 뭐 이런 거 사실은 맞아요, 안 맞아요? 뭐 맞는다 안 맞는다 할 수는 없고, 상을 주면은 그거는 보너스지, 보너스. 예? 전도를 많이 한 사람은요 사실 이미 뭘 받은 사람이에요? 많이 하든 적게 하든 예수 믿는 사람은 전도에 대한 삭스를 이미 받아놓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한 사람은 전도 많이 했다고 자랑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교회에서 막 상을 줘. 그러면 이 보너스를 하나님 또 주셨구나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지, 내가 전도상을 받았어, 그 가문의 영광이 하면서 뭐 족보에 명함에 집어넣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고, 하나님의 삭스를 이미 주셨는데 내가 또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미 충만한 삶을 사는 그 세계로 불러심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좀 쑥스럽긴 하겠지만 나는 전도왕이다. 나는 전도왕이다. 왜요? 예? 전도의 상을 목사한테 받았어요? 전도상을 누구한테 받았어요? 하나님께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준 상이 최고상이지. 아멘? 그러면 뻔뻔하게 좀 전도왕이라고 해도 너무 뻔뻔한가? 그래도 나는 전도왕이다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실 우리 성도들은 다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잘 안 돼서 그렇지. 전도해야 된다고 애쓰시잖아요. 이충호 지사님 언제 그 학생 데려올지 내가 모르겠지만은 하여간에 전도하려고 바람 맞으면서 애를 쓰시잖아요. 예? 이게 우리 이미 삭스를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삭스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칭찬해 주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칭찬해 주셨다면 하나님이 이미 결과를 보신 거예요, 안 보신 거예요? 보신 거예요. 엄청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도할 때는 될 줄 믿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뿌리는 자는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뿌리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 보내신 옛날 사람들이 또 뿌리기도 했고요. 근데 거두는 자는 누구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즐거워할 운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증거가 37절 38절에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이로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너희로 보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 엄청난 말씀인데 전도하는 사람이 노력하는 거예요? 아니면 심는 사람이 노력하는 거예요? 38절.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우리는 노력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전도할 때 전도가 너무 힘들어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그냥 참여하는 거다. 참여하는 거다. 그러면 노력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결실을 누가 맺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전도를 했으면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교회로 불러주실 것을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내가 데려오려고 막 발버둥 치는 거 물론 중요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누가 데려오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데려오게 하실 것이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아는 사람은 전도에도 자기가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전도에 대한 상을 내가 이미 받았고 또 전도의 결실은 누가 맺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맺게 하실 거니까 자랑할 이유가 하나도 없고 그저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나가고 복음을 전하면 그래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야. 그래 내가 감사의 제물을 지금 준비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만 해도 된다. 아멘. 전도의 짐이 얼마나 가볍습니까? 예? 이제 우리는 보기만 하면 돼요. 휘어져 추수하게 된 그 영혼들, 우리가 구원해야 될 영혼들 보시기 바랍니다. 말하는 노력도 힘드세요? 그러면 기도하세요. 아멘. 예? 그 기도만 해도 돼요.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면 하나님 그때 얘기하겠습니다 하고 얘기하시고 그러나 제가요 상 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 주셨기 때문에 전도하는 거니까 주님이 노력하셨고 열매도 거두게 해주실 줄 믿고 내 전도하는 거니까 하나님 열매 맺게 해주세요. 그렇게 담대히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이제 좀 있으면 끝나는데 그때까지 내가 누구를 전도할까 한번 생각해 보시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전도하게 해주셨으면 좋을까? 누구를 위해서 주님이 일하고 계실까? 누구를 보시고 아이고 너는 고생하면서 기진한 상태에 있구나. 너 내가 돕지 않으면 넌 쓰러져서 희망을 잃어버리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영혼 생각 좀 해보시고 그분들을 이제 하나님이 내가 거두라 하실 줄 믿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마음속으로 가지면 좋겠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솔로몬이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고 이런 기도를 한다 그랬잖아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 너무 잘 됐을 때 너무 기뻐하지 말게 하시고 너무 힘들 때 너무 슬퍼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저 자신도 이게 성도들이 잘 되면 진짜 기쁘거든요. 잘못되면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그럴 때 너무 기뻐하고 너무 슬퍼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목적은 누가 이루신다? 하나님이 주실 거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신 목적은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상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 이미 주셨고 앞으로는 보너스를 주실 거예요. 우리에게 엄청나게 슬픈 일이 있든 엄청나게 기쁜 일이 있든 우리는 이미 상을 받은 인생이고 충만한 인생이고 앞으로 더 보너스를 받아 누릴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기뻐하거나 너무 슬퍼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요 기진맥진하거나 실패자가 되어서 끝날 수 없어요. 마음이 허망해지고 어두워지고 답답하게 살다가 끝낼 수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충만케 하셨고 우리에게 이미 상급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갈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갈망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번 주에 우리 백원사님께서 병원에 입원하시게 됐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복으로 만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백원사님 딱 병원에 가시면 거기 험악한 눈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또 얼마나 많이 보이겠어요. 내 인생 끝났다 이게 뭐야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분들을 위해서 권사님이 기도해서 살려내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권사님이 그 일을 하도록 우리가 또 기도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추수하는 인생이 될 줄 믿어야 되고 또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의 제물은 예배자를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릴 감사의 제물, 소원을 갚는 것, 그리고 의로운 행위는 가장 중요한 의로운 행위는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다르게 살아야겠지만 그 불쌍한 영혼들을 찾아내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그리고 앞으로 영원토록
이 영혼 부름을 위해서 힘차게 달려감으로 늘 감사의 제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복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인생이 될 이 시간에 머리 숙인 주의 종들 한 분 한 분 위에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거듭날 수많은 영혼들 위해 그들의 건강과 산업과 가족과 미래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 열방과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함께 기뻐하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